그 다음에 무슨 말이 붙어야 될까요? 나도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살아나리라. 어제 저는 우리 교회 팝피아니스트인 이건희 성도의 초대를 받고서 3호랑 저희 딸내랑 신촌에 갔습니다. 가서 겨울 음악회를 참관했습니다. 영화 음악 중심으로 돼 있는데요. 영화 음악의 OST들이 주옥같이 펼쳐졌어요. 겨울왕국, 라라랜드, 미녀와 야수, 얼마나 신이 나든지요. 얼마나 좋던지요. 이건희 성도가 피아노를 얼마나 신나고 멋있게 즐겁게 연주하든지 참 좋았어요. 근데 피아노를 치고 중간에 갑자기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대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대요. 근데 피아노 치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시도 때도 없이 피아노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는 자기 전용 수영장과 같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 수영장이래요, 피아노가. 그래서 자기는 피아노에 자기 혼과 영혼을 담아서 연주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제게 팍 들어왔어요. 자기 열정과 혼을 담아서. 내 열정과 혼을 담아서. 열정과 혼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Passion and Spirit. 여러분,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그 안에 열정과 혼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감동은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피아노 잘 치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잘 쳐요. 그 자매들이 어떤 때는 피아노를 치는데 내가 감동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감동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날 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설교 잘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저도 동영상 보면 참 말씀 잘 하신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받는 적 많지 않아요. 말씀은 좋은데 내 영혼은 메마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가라앉은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기로 들어가죠. 이 대림절기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있는 직전 주일까지 4주 동안 계속됩니다. 이 대림절기를 일명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대강절. 대강절이 왜 대강절이죠? 대강대강 지키라고? 그런 건 아닌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대강절이 무슨 뜻입니까? 대자는 기다릴 대자, 강자는 강림할 강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대강절. 대림절은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대림절의 상징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제가 이거 1년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똑같은 말씀만 했어요. 무슨 색깔일까요? 맞아요. 이거 보라색이에요. 왜 보라색일까요?
우리나라 태극기 문양이 빨강과 파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의미는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색깔이 빨강과 파랑이 합쳐지면 보라색이에요.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보라색을 쓴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색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내년도에 한번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대림절은 성탄을 축하하는 기쁨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엄숙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참여하는 겨울절의 순환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림절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차 밝아짐을 상징해서 매 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켜나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음 주엔 2개, 그 다음 주엔 3개, 그 다음 주엔 4개. 성탄일이 있는 주일에 이어서 4개의 촛불을 다 점화하게 되지요. 이들 초 자체의 색깔도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점점 엷어집니다. 다음 주 계속 보세요. 점점 색깔이 엷어져서 마지막 4번째 주일은 무슨 색? 하얀색, 신색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엄숙함과 근신에서 기쁨과 환희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각각의 촛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첫째 주에 주는 촛불의 의미는 뭘까요? 맞아요. 누가 말했어요? 잘했어요. 소망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소망의 주님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벌써 설교 제목에서 딱 캐치를 해야 돼요. 아, 오늘 목사님이 소망의 주님을 선포하시겠구나. 그럼 다음 주일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2번째 주일의 의미는 화평, 평화, 평강에 대해서 제가 전할 거예요. 평강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사랑의 주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선포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기쁨의 주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랴. 그래서 기쁨의 주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의미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날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맑고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빛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날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은 때가 너무 악하지요.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더더욱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빛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워졌던 어둠, 그늘, 근심, 아픔 모두 다 사라지고 밝고 환한 예수 소망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하던 선지자들의 목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귀찮아했죠.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맙니다. 이에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져 버립니다. 유대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을 묶여서 개처럼 끌려갑니다. 건장한 젊은이들이 포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기근과 재난으로 굶주려 갑니다. 다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자 성전과 회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복받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심판받으니까, 저주받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수년간 계속되어졌고 골짜기마다 마른 뼈로 흘러 넘쳐납니다. 뼈가 온 지방에 흩어져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는 본래 땅속에 묻혀야 바른 것이지요. 당연히 땅속에 묻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죽어나는 사람들 장사 지낼 사람조차 없다는 겁니다.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제멋대로 벌어진 시신들을 짐승들과 독수리와 까마귀 떼가 뜯어먹습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나둥기는 해골처럼 그렇게 절망 그 자체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다는 것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가 살아난 이 환상, 실제가 되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 돌리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5절과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 시작. 9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죽어서 격식을 갖추지 못하고 장사되는 일 참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골짜기에 바싹 말라빠진 뼈들이 가득 널려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 펼쳐졌음을 의미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숱한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가 그냥 땅에 널브러진 채 살은 짐승박이 되고 남은 뼈다귀마저 한낮에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바싹 풀러 말라붙은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혀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리라. 죽음을 당한 자를 살게 해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도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언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마른 뼈들이 알아들었는지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그 뼈들이 들어맞는 겁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서 그 위에 살이 덮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이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능치 못한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 전할 때 사탄막 일절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계속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등불이에요. 계속 번쩍번쩍 거려요. 근데 9시 예배 때는 괜찮았어요. 저는 지금 11시 예배 때 분명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까 봐 사탄마귀가 장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시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진정 주님 내가 다시금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분명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희망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죄를 범한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신 동시에 그 이면에는 항상 희망의 길을 닫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의 8 식구를 남겨두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 주셨지요. 무지개를 펼쳐주신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 그리고 그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바알에게 너도 나도 무릎 꿇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7,000명을 남겨주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사야는 이를 구루턱이라 불렀습니다. 밑둥이 잘려나간 나무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움트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낳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서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에스겔 눈을 볼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잘 보였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요, 볼 수 없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 믿음의 눈으로는 그 뼈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보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 내 힘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많은 뼈가 다시 살아날 기적이 나타나게 되실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당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담대하게 많은 뼈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있을까요? 주님이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게 되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된 인생들, 하나님 심판 앞에 무력하게 다 내던져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제한된 능력으로 살다가 그것이 다 소진되게 되면 이제 곧 죽음에 이르러서 지옥으로 내던져질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고 말았지요. 그 순간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 별 볼 없구나.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이제 아무 소용없구나. 다 떠나갔습니다. 당시 예수를 두려워하며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를 두려워했다가 한 미친 선지자가 벌인 해프닝 정도로 그렇게 치부하며 안심했지요.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 엘리야나 세리온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뿐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지금 죽었다고.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믿은 척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역전시킨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사탄 마귀 권세까지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십니다. 모든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켜 버리신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역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대역전 드라마가 다시금 써내려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절망 중에 계십니까? 마른 뼈들로 군대를 이루시고 무덤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절망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런 고백을 드리십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신 주관자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른 뼈들 향해서 너희가 살아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는 믿기에 나는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른 뼈가 큰 군대더라.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불러서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것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마른 뼈가 큰 군대 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들어 사랑해 주옵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 이스라엘 회복을 대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을 주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는 신임장을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 손에 붙잡힌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 하나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업을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로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너는 나를 따르라 분명히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임 명령이 언제 주어진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뒤에 주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명령 안 하셨어요. 이 모든 명령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을 체험한 뒤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에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내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교인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만민에게 선포하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인 동시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예수님 명령 따라 순교자 정신으로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할까요? 바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이런 명령을 수행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전하면서 다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큰 교회는 아니죠.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서 그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담겨지기만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나타날까?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0도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이 없지만 나는 언행이 불분명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능력의 역사는 임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180도 바뀌어져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것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라면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크나큰 군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 다 부활의 산증인답게 악하고 폐역한 이 세상,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참 소망과 구원을 선포하는 극히 큰 군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큰 군대를 세워주신 다음에 그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같이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3절은 제가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고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이끌어 주신 이유와 목적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참신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사의 적을 체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사의 적을 베풀어 쳤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엉터리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기사의 적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만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예치카는 역사가가 다루어야 하는 사료에는 두 가지 구성 요건이 필요하단 말했습니다. 역사가가 다루어야 하는 사료에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어야 합니다. 사실성이 있는 사건이라야 합니다. 허구성이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역사 자료에 가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실성 외에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후대의 역사에 영향력을 미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자료들 갖고 있어봤자 결국 휴지 조각인 겁니다. 이것을 역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는 사실성과 역사성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 앞에서는 소망을, 죽음 앞에서는 생명을, 좌절 앞에서는 용기를, 거짓 앞에서는 진리를 수많은 의미로 번역해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마지막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던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진짜 예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은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순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 부활은 엉터리다, 가짜다, 허구다 말합니다. 꾸며낸 얘기, 엉터리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제자들이라면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가짜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시겠습니까?
허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어리석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신념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산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확실한 주체들이 된 것이죠. 진짜 제자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부활의 산증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기쁨으로 증거하는 예수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살아야 합니다. 나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된 옛 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욕망과 절망과 죄악의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온 세상에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이름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당신을 보니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고. 온전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 전도인 것이죠. 삶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진정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리신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마른 뼈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마른 뼈와 같은 너도 살아나리라. 마른 뼈와 같은 너도 살아나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음의 문을 당당히 열고 나와서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생명력 있는 주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며 영생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기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